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다 들어보신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지문, 문장을 하나 주시고 주제를 찾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제가,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면 두괄식이고 지은이의 주장 혹은 주제가 마지막에 나오면 미괄식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문을 잘 읽고 이 지문이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 잘 파악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이후로 논리학을 공부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논리학에서 어떤 것을 증명할 때에는 두 가지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납적 방식이라는 증명 방식이 있고 하나는 연역적 방식이라는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귀납적 방식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귀납적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역적 방식은 보편적인 사실 혹은 진리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도출해낼 때에 연역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논증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논증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귀납적 방식 혹은 연역적 방식을 골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회는 다원적이고 상대적이고 개인화되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연역적 방식보다는 귀납적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하나의 보편적 진리로 설명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귀납적 성경 읽기라는 그러한 읽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귀납적 성경 공부, 귀납적 설교 이런 어떤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저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연역적 방식보다는 귀납적 방식, 즉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느끼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칙 혹은 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때때로 혹은 많은 경우 귀납적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귀납적 방식보다는 연역적 방식, 즉 하나님께서 진리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그 진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은 연역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선별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시간이 되시면 7장을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은 아이성 공략 실패한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 중에서 그들이 훔쳐낸 것이 있다.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헤렘의 문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문제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이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간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그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음을 곧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 그것도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승낙하신 것도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이성 패배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만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한 것,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의 특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의 신이라고 불렸던 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에는 자기 자신들의 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자기들에게 바라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그것을 들어줄까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7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직접적인 죄, 여호수아의 간접적인 죄,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같은 행동, 아니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간이 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던 어느 것이 선후 관계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7장 1절부터 5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아하방 시절 신앙 공동체라고 불렸던 북왕국의 분위기가 여리고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한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악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 7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듯이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온 가족, 온 식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간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군사적인 실패도 아니고 군사 전략적인 실패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이 모질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성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신실한 너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한순간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언제 우리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는가? 어떨 때 우리들이 가나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 7장을 읽어가면 21절에서 아간의 고백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아간이 자신의 범죄함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보았고 그 전리품을 봄으로 탐이 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간이 가나안 사람이 되었던 것은 전리품을 보고 탐이 나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져오게 된 이유는 탐이 나게 된 이유는 전리품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아간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고백은 창세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불렸던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게 된 장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보고 탐이 나서 따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될 때에 아간의 행위는 최초의 인류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탐스러웠기 때문이고 탐스러운 마음이 든 이유는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간의 죄악, 아간의 행동은 최초 행동의 반복일 뿐 전혀 다른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발생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봄으로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아간은
전쟁의 전리품을 바라봄으로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자금과 자신들의 군사력이 뛰어남을 바라봄으로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한 건 딱 2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 1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기 위하여 장정을 숫자를 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 장정을 숫자를 세라 말씀하셔서 인구 조사했던 딱 2번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인구 조사는 오직 하나님만 명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인구조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계수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였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영토는 확장되었고 제국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대의 강국으로 떠올랐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랜 전쟁으로 영토가 확장되었고 자신의 수고로 인하여 얼마나 그 결과를 얻었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을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거, 노력한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했던 다윗, 성경은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조차도 자신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조차도 가난한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르게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공회로 끌고 옵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어가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이에 더하여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통한 순간, 원망의 순간, 억울한 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죽음 혹은 그들의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시선을 돌림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되었지만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옮김으로써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일 겁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복음성가입니다마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가 가난한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싶지만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싶어도 고정되지 않는 것.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일 수 있고, 아니 진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어떤 연약함은 정말 인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나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 그 원인들을 매 순간순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있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나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인정하고 원인을 찾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비법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쉬운 길도 없고 빠른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길이고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하여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